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예, 벌써 이번 주도 중반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또 돌아오니까요. 너무 아차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 아주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수요일 아침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예수님께, 자랑을 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것입니다. 그죠? 중심 구절 6절입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예. 자, 이 거룩한 형제들아, 이 왜 이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예, 이거 우리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와서 그걸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형제, 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형제들에게 너희는 형제들에게 이같이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15장 17절 같은 경우는 친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만큼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모습을요, 오늘 3장 1절에서 한 번 더 이 히브리스의 저자가 그렇게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요. 자,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어져갑니까? 형제들아, 이거 높여준 겁니다.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거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형제가 되고,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매주 매일 매시간 가지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좋으면요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것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3년의 공생애를 감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모세보다 더 하셨다 그 말이죠. 왜 그래 하셨는가 보면 그 집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집이 뭐란 얘기예요? 집. 오늘 본문 속에 집이 나왔습니다. 집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이 집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맡겼었어요. 맡겨가지고 그걸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탁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자기 몸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이 되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요, 큰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번제다 밑에 쏟고요, 반은 들고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 시언좌라고 그러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위에 거기에다 붓는 거죠. 이게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몸으로 뭘 해요? 그냥 제사를 잘 침례하면 그냥 최고인 거예요. 자기 몸을 잘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집례 과정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번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제사 집례를 친히 하셨다고 말해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와,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래서 신실하다 이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우리를 그렇게 맡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 덕분에 그냥 우리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대제사장으로 자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아가잖아요. 닮아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그냥 빵 먹고 싶다고 빵 생각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모하고 좋아하고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BTS 그 팬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라 그러잖아요. 아미 군대예요, 군대.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그 BTS의 아미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아미가 있습니까? BTS에 충성하는 그 팬클럽처럼요. 우리 예수님께 한번 충성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시고 확실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당부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분명해졌다 그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이 살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여러분, 이민자 생활 또 유학생 생활 하면서요, 나름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생겼을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놓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게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2022년인가요? 큰 물이 났잖아요. 예. 또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요, 큰 물과 큰 불 앞에서 어떤 효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 바람 앞에서 어떤 효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예, 캘리포니아에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집 다 놔두고 그냥 다른 데로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 LA에 산불 나니까 어때요?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요,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아무리 좋은 마음입니까? 그죠? 아무리 뭐 비행기 좋은 거 내가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 뭐해요? 집에 아무리 골드바가 많으면 뭐해요? 예? 그거 물이 오고 불이 오고 바람이 몰아칠 때 그거 나 보호해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음? 잠시 잠깐이에요. 보기 좋은 거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면요, 결국 마지막에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했던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 살면서 결국은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때때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도록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막 쫓겨다니다 보면요, 내 눈에 이게 너울이 씌워져 가지고 못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붙잡으려고 나도 같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대답만 반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반복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깨어 있어야 하고 목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신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